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안 믿는 자와 못 믿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와 못 믿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있으며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행복할 때가 있고 또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또한 느끼고 있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똑하고 머리해지 좋은 사람은 행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출세하면 행복하고 낙오되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합니까?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씀합니다. 청빈낙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청빈낙도. 오히려 많이 가지면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편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식자우안이라고도 했습니다. 배우느라고 하지만은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할 짓만, 불행한 일만 골라서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도 행복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론에 묻지 말고 쉬어 마시고 경험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다고 행했습니까? 나는 정말 많이 있다 가졌다라고 행했습니까? 정말 많이 배웠다고 행복했습니까? 출세를 했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실수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불행합니다. 운명이 정말 기구합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아주 어리숙한 사람들이 살지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대로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가졌다는 것과 행복은 꼭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에서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행복한 지성이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은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잃었다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처럼 불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해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 때문에 신의를 잃어버렸다면 역시 불행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성공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와 성공이 어리석음과 가난함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얻고도 믿음을 잃는다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야 할 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못 믿어서 불행함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어야 하는데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믿어야 행복한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린 자식이 병들고 귀신 들려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다 가보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고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든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고칠 수 없어 드디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고 개탄하십니다. 내가 제자들끼리 얼마나 같이 있어야 너희들이 이제 믿음이 있겠느냐? 개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께서도 이유는 있습니다. 의사나 예수님의 제자 등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분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끔 저번에도 제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못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못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물론 자신까지도 믿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여러 가지 수고로 하였지만 믿지 않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적을 구하면서 굉장한 사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잠깐 왔다가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그때 양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이론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증거가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를 낳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니면은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한번 사랑을 해본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미쳐 있을 때에 상대방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 그랬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가 봐.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보였지, 그렇게 예쁘게 보였지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믿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것이 좋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참 좋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가문이 좋더라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따로 있으며 믿음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마울 뿐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떠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소리도 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계시고,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이적을 구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계속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다시 보기를 원하냐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서 신분을 해보았으나 끝끝내 믿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놀라운 말씀을 다 듣고 보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도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진다면 비뚤게 들릴 뿐입니다. 잘못 들려지는 데서 오해가 있고 방황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을 때에 하지 않아서 이제 못하게 되었고, 들을 수 있을 때에 듣지 않아서 이제 못 듣게 되었고, 알 수 있을 때에 알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모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성경의 증거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성경이 영생을 믿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보다 더 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이 이거야 아버지 말씀인데 이걸 어디서 잡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성서적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의 오심도 그의 역사도 그의 십자가도 그의 부활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도 마가도 베드로도 요한도 계속 성경을 들어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말하고 그 예언을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언하여 역사적 사건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영원한 의미를 소개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해주며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내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대하며 성경을 조용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심판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묻지만 말고 성경적 증거와 함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데 사랑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믿고 잘 속습니다. 잘 속는 약점을 지닌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첫째 어리석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어리석어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고 전체를 한번 믿어보세요.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믿고 생명을 걸고 믿어보십시오. 합리적인 이론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전부를 다 위탁하십시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위탁하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기 쉬운 자가 아버지,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말을 무조건 믿습니다. 10번 속았어도 한 번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숨어있다가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부모는 행사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며 어머니만은 내 아들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들 말을 믿지 않아도 그 어머니만은 아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현대 어머니들에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야, 내가 너를 믿을 줄 아니?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러다간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속지 않는다고요? 현명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속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니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믿게 됩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그걸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결혼식에 가끔 가보면은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두 팔을 다 끼고 신랑 신부가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 청년들이 무사히 잘 살아주기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서로 서약을 했으나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너무 높아도 한 치도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존심을 살려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과연 사랑이 있느냐 이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존심을 살려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애에 치우쳐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난히 믿고 무난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 않고 모세를 따랐지만은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습니까? 진정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음도 사랑도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교만한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내 눈이 별빛이 보이지 않아도 별빛은 언젠가는 비추고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은총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보증일까요? 십자가로 보증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믿고 믿을 때에 은혜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불신은 교만한 자에게는 내리시는 하나님의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안 믿어서 못 믿게 되는 불행에 살지 말고 믿어서 강하고 믿어서 지혜롭고 믿어서 행복한 길을 가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지 아니하기로 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적으로 족합니다. 이제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경험한 것으로 족합니다. 이미 들은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아니하기로 하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보증한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좌씨만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너무나도 쏘갑기에 이제 아무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불평하고 철저한 행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것과 또 믿을 수 있는 곳에 처지에서 믿음을 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